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인지 다 아시죠?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했죠.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다 지나고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민족이 타 민족에 의하여서 침범을 당한 이유가 다른 나라들에 있는 왕이 우리에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왕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아닌 인간의 왕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비록 그들의 구함이 잘못되었지만 그들이 구하니 들어주어라 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줍니다. 그 세워진 왕 이름이 사울이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대부분의 모든 활동을 다 마치면서 왕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권면을 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권면을 하였느냐 하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여서 왕을 세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하신 적이 있느냐? 너희에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숱한 세월 가운데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해서 권사님 괜찮아요. 안 찾으셔도 돼. 제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예,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어디까지 했어요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신을 자꾸 섬김으로 하여서 타 민족에 의하여 침범받았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너희들을 잘 돌이켜보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키는데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비록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왕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민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다른 신을 의지하게 되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이 그때까지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그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만 이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를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사무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들려주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가 쓴 곳곳에 보낸 그 교회의 편지들에서 기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빠뜨리고 쓴 편지가 없습니다. 모든 편지 속에 기도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에 번역된 것은 무시로 이렇게 나왔죠. 시간 관계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약 전체의 사상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때로 우리들은 무거운 짐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안 그래도 지금 주일 성수해야 되지, 뭐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해야 되지, 이것저것 할 것 많은데 또 기도까지 하라고 부과되어진 짐으로 여겨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과된 짐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해 하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심을 따라서 나도 덩달아 같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수시로 계속하여서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것인데 다른 종교에도 막 기도하는 행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갖는 기도의 행태들은 다 무딘 습관들입니다. 무딘 습관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3000배를 한다. 그러면 3000배를 하면 거의 초죽음 됩니다. 3000배 뭐 무릎이 다 까지고 거의 이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비틀비틀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게 비는 것조차도 무딘 습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으시는 분이 아니 계시는데 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란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해 주어야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습관, 그것이 오래되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나의 열심으로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무뎌진 습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러한 무딘 습관이 아니에요. 언제나 살아 숨쉬는 역동성 있는 기도죠.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지금 나와 함께 교통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이제 죄인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기도에 쉬는 죄,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 금방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경험한 것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비교가 됐는데, 제가 이틀 전부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늘 하던 사람인데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2월부터 배드민턴을 이렇게 그 동호회에 가가지고 배드민턴을 좀 배워서 이렇게 쳤어요. 한 4개월을 쳤습니다.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6월이 돼가지고, 작년 6월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바쁘다는 핑계며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쉰 것이 바로 엊그제까지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개월을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는 더 이상 놔두었다간, 이 몸을 놔두었다가는 이 베들레헴을 감당할 길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은 이제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모든 걸 열일 제쳐두고 무조건 나가서 딱 등록하고 다시 이틀을 제가 했거든요. 이틀을. 그래도 왕년에 한 4개월 했던 그 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그때 생각하고 막 쳤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 지금 못 서 있어요. 사실은 앉아서 해야 돼. 사실은 지금 제가 후들후들거려요. 이쪽 이 엉덩이 이쪽 뭐 전부 다 근육 뭐 이런데 다 근육으로 지금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마이크 잡는 것도 지금 제가 손이 약간 떨리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고 벅차요. 물론 이게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다시 이제 풀리는데, 제가 이 현상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면 요런 꼴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까지 말이죠, 얼마나 제가 견딜 수 없으면 뛰쳐갔겠어요? 그 사이에 제 이 온 몸이 찔 대로 찌는 거예요. 막 피둥피둥. 그냥 찌기만 하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비만스러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볼만하죠. 근데 이게 또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막 쓸데없는 이 뭔가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행동 반경이 너무나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나태해지더라고요. 생활이 리듬 감각을 제가 잃었어요. 시간 활용이 제대로 안 돼요.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이거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를 꽉 물고 여러 가지 많은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걸 참고 다 지불하고 다시 시작을 한 것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 그냥 안 해도 그동안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웬만큼 먹고 살아요. 한 1년, 2년 버팁니다. 영적으로 크게 뭐 나에게 무슨 치명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더 이상 튀어나올 수 없을 만큼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현상이 언젠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랬다가는 지금 나는 완전히 죽는구나. 비만으로 비둔해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구나. 완전히 게으르고 나태해져 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나에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못 해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분 같이 보이시는 분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하지만요, 대화 몇 번 해보면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완전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회복하려면, 처음에 기도 좀 다시 하려면요, 진통 겪는 거예요. 제가 지금 떨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가 막 힘들고 버겁고 온 영혼이 그냥 근육통으로 막 쑤시는 겁니다. 머리 아프고, 이거 하지 말까?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운동을. 왜냐하면 운동을 해야 산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제가 근육통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쉬어서 어디까지 떨어진 줄 모르는 상태까지 있을 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새롭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처음에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좀 부담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다시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기도의 줄이 잡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으로 이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얼마나 신나게, 제가 정말 고백하기로 운동하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면 살맛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건 뭐 상관없어요. 한 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길이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킬 수 있는 그 시간대, 시간의 양, 그것을 정기적으로 매일이 만약에 힘들다, 지금의 내 상황에서, 그러면 격일, 아니면 뭐 3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정하시라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호흡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호흡을 하듯이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듯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 선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프랑크 라흐바흐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께서 섬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15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15분 안에는 하나님께 섬광의 기도라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섬광의 기도, 플래시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이게 사진 착각할 때 플래시 터지잖아요. 착각, 순간의 기도.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도 무엇인가가 딱 왔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아주 뭐 그냥 한 문장도 좋고 간단하게도 좋고요. 막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인식된 상태에서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또는 어떤 순간 속에 그냥 번개같이 플래시가 톡 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일어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럼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식이 평소에 잘 안 되는데 뭐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예예요. 내가 하루 가운데 주로 많이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부들은 이제 아무래도 설거지를 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그러면 설거지 할 때만큼은 내가 섬광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싱크대에만 가면 설거지 하는 순간 바로 짱!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그 시간에 나는 기도해야지, 섬광의 기도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면 이제는 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끼거나 내 운전을 방해하거나 내 신경을 거스를 때마다 나는 기도해야지. 이러면 그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려고 하다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섬광의 기도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그 라호바우 선교사님께서는 15분 안에 한 번씩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 1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1시간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계속하여서 플래시 프레이어를 할 때, 섬광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십시다.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하여. 당연한 거죠.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으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도들을 살펴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셔요.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은 중보 기도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 자체가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제사장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에게 부여해 주었습니까? 물론 목사에게도 부여해 주었죠. 그러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가? 세상을 놓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중보의 기도는요, 말 그 자체가 이기심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아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기도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 정력을 내어주어야 하는 거고 내 생각에 관심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드시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요만큼이라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토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게 들어질까?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죄악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기심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려면 뿌리를 뽑아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대충 몇 번 하고 이제 난 내 책임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 응답될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함과 끈질긴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특별히 금요 기도의 시간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 조용히 가서 중보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의 지금 기도드리는 이것이 얼마만큼 신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가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앉아서 있다가 빨리 시간 돼서 갈 생각하시면 그 기도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기도에 무슨 진정성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12시, 1시까지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 잠시 내려놓으시고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대충 한두 마디 해놓고 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왕에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걸 다 빼내주고 그 사람의 꼭 응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가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뒤집어지겠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잠시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어떠한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놓치게 되면 무뎌진 습관처럼 있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밤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사람들에 대한 흥분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정결한 영으로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